오늘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21장 38절 두 장이 예수님의 성전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설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21장 이 두 장에서 주로 내용들은 마가복음을 따라서 별 차이 없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헤롯을 따른 헤롯 당,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다양한 이런 그룹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 그룹들과 예수님이 1년에 예리한 논쟁을 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논쟁의 모든 핵심은 사실은 관련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셨던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를 도대체 어디에서 받았는가? 정말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장차 올 그 새 시대를 가지고 온 그 인물이 맞는가? 만약 맞다라고 한다면 로마 황제에게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바쳐야 하는가? 바치지 말아야 하는가? 그리고 부활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부활이 정말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남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논쟁들을 각각의 그룹들과 행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논쟁들이 20장 전체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후에 21장에서는 잠시 자신의 두 렙돈 전 재산을 바친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종말에 일어날 성전 파괴에 대한 사건이죠. 이 부분 또한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지 묵시적인 경고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세워져 있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각종 일들을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짐승들이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과 연계를 시키고, 현재의 그 짐승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계 질서를 다 무너뜨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정리되고 정화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자를, 예수님을 입증하시는 사건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의 제자들은 절대로 이 두려운 다가올 이 시간표 때문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인내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야만 하고, 물론 누가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그런 종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 우리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2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련의 사건들은 재림에 관한 것이 아니고, 누가도 또한 재림에 대해서 믿고 있었지만 이 본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 또한 예수님의 재림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내가 보낸 나의 아들이요 그리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었던 성전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억누르고 있었던, 억압하고 있었던 모든 체제를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1절부터 23장 56절에 이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2장에서는 이제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음모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과의 만찬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새로운 유월절 어린 양이 될 것을
식사,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는 그의 피로 세우실 새로운 언약을 위해서 죽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물러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체포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인하는 장면은 역시 예수님이 병사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인들에게 참혹하게 모욕을 당하는 장면과 같이 병렬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베드로는 부인하는데, 그 예수님은 사실은 베드로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는 그런 모습을 같이 오버랩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예수님은 그 자신을 부인하는 제자를 위해서 사실은 끝까지 신실하게 그 순환을 당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다. 지금 이제 내가 너희들의 손에 넘어갈 시간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말씀은 제자들도 다 버리고 있는 그 시간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죄, 제자들이 묶여있는 그 악의 세력, 그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해 완전히 혼자로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들어가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즉석 재판을 이제 실시하는데, 이미 그 결과는 정해져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사형을 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했고요.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신문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이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것을 이제 빌미로, 이제 우리가 죽여도 되겠다, 드디어 꼬투리를 완전히 잡은 거죠. 그 대답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빌라도 앞에 끌고 가기에 충분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죄목은 누가에 의하면 3가지입니다. 국가 전복에 가는 것,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레지스탕스 지도자같이 그렇게 몰아세웠고, 그리고 가이사에게 내야 되는 세금을 반대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대의 왕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다. 사실은 이게 로마 사람들이 몰아붙일 법한 이야기들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관원들과 지도자들이 그들의 행위로, 입술로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건 아니건 로마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더욱더 배역한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누명을 씌우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신문을 자기 스스로 하고 이 사람은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헤롯 안디바에게 넘깁니다. 헤롯 안디바는 예수를 조소적으로 대하고 그를 다시 또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죠. 이 헤롯 그리고 가이사의 대표로 만난 빌라도, 이 두 만남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앞으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게 된 그 내용들을 전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책이 같은 저자가 같은 한 책으로 사실은 쓴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포되어집니다. 바로 이분이 약속하신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선포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유대 땅은 바로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땅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헤롯은 이 헤롯 안디바와 다른 인물이긴 하지만 헤롯 가문이죠. 결국 12장의 결말은 헤롯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치니 벌레가 먹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헤롯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라이벌, 다른 임금으로서 선포되어지면서 복음은 결국 로마 끝까지 도달하게 되는 게 13장부터 2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거죠. 대표하는 자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을 상징하는 헤롯 앞에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에 예수가 너희가 왕이 아니고 예수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게 1장에서 12장까지 유대 지역 중심으로,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 로마 지역 중심으로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과정을 그려줍니다. 이제 무리들은 모여서 예수님의 사형,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밀란과 살인을 저질렀던 바라바는 풀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라라고 요청을 하죠. 결국에 진짜 살인을 저지르고 밀란을 일으켰던 자는 풀려나게 되고, 그 사람 대신에 그 자리에 밀란죄로, 살인죄로 사실은 예수님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속을 또 보여주는 사건이죠. 마땅히 바라바가 죽어야 될 그 죄목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뒤집어 쓰고 죽는 장면이 바라바 풀려주는 장면에서도 드러납니다. 무죄한 자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는 죄 없는 죄인의 죽음을 대신해서 사실은 무죄한 자가, 죄 없는 자가 대신 죽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두 죄인들과 함께 죽는 장면들 속에서 한 강도가 이분은 진짜로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장면을 통해서 더 발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함께 식사하며 축하했었고, 죄인들에게 평화와 소망을 제공을 해줬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당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들 속에서 명패에 쓰인 대로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말로 예수님의 왕으로서 경하를 받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였죠. 예수님의 명패에는 그가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 세상에서 그가 왜 십자가형을 당해야 하는지 죄명을 보여주기 위한 명패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왕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그 명패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에도, 예수님 전에도 구약시대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존재했었거든요. 그러한 그 신구약 중간기에 제2성전기 때 로마에 대항하고, 그리고 유대 하나님의 믿음을 나름대로 지키다가 순교당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꽤 존재하는데, 전통적인 순교자들이 죽을 때 했었던 내용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이 심판을 내리실 거다 라고 선포하는 장면으로 거의 대부분의 순교자들이 죽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통적인 순교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인간의 생각과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전조적인 흑암과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는 사건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지를 본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이나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 그는 정말로 의인이었구나 라는 말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보여주려고 한 것은 죄 없는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것, 사실은 여기에 더 굉장한 강조점을 두고 이 백부장의 고백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죄 있는 자의 죽음을 대신 죽은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게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장사되었고 몇 명의 여제자들 또한 그 장사 자리에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묻히신 것을 목격합니다. 자, 24장 1절에서 53절 마지막 장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장례 의식을 마치기 위해서 다시 무덤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들은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실 것을 이미 살아계실 때 예언했던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여인들은 이 사실을 11제자에게 알리고 그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허황된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세마포 옷만 남아있는 빈 무덤을 목격하고 혼란스러워하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만 있는 또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행자는 낙심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을 알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최근에 일어난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비극을 논의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한 낯선 남자가 동행을 하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들은 그가 예수님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최근에 일어난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채 하고 사실은 그들에게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고 묻죠. 그 두 여행자들은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여겼는데 그분이 죽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사실을 설명을 해주죠. 그때 그 낯선 자, 예수님 자신이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꾸짖으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라고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쓴 바 자기에게 관하여 기록된 것을 자세하게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더 길을 가려는 것 같이 보였고 그 두 사람은 이미 날이 어두웠으니까 함께 같이 머뭅시다 라고 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식탁에서 떡을 나누고 축사를 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죠. 당연히 이것은 며칠 전에 있었던 마지막 만찬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만찬 후에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은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기에게 그 성경을 풀어주고 그리고 떡을 나누어 주니가 누구인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제자들에게 자신들에게 일어났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이미 그들이 이제 이 일을 알려고 돌아갔을 때 시몬 베드로에게도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 다 모여 있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문안하면서 다시 나타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환영이 아니라 실제 육체로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만지게도 하시고 구운 생선을 드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마도 누가 당시에 예수님을 본 거는 환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소문들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박으로 분명하게 있었던 경험을 기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의 고난과 부활이 하나님의 메시아적 목적의 핵심이고 성경에서 이 모든 것을 증언하고 있었음을 설명해 줍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이 일을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어야만 함을 말씀하시죠. 그의 제자들은 이 일의 핵심적인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옷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죠. 그러면서 누가는 승천을 묘사합니다. 승천을 묘사하면서 누가복음을 끝맺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이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어떤 명령을 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승천하시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서술하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이런 내용조차도 존재하지 않고, 사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엠마오의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1 제자와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나타나시고 명령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루에 꼭 일어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승천하신 장소를 제자들을 베다니 앞까지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누가는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이제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로 여겨졌지만 누가의 승천에 대한 묘사는 이제는 하늘과 땅이 하나로 만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셨던 구약의 예언이죠. 그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전까지 이해하지 못했었던 각도로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000년이 넘도록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에 대한 긴 이야기가 이제 그 결말, 마지막 부분의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시대의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서 새 시대를 예수님께서 여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그 후편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지를 묘사를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는 프롤로그, 그리고 그 전에 이야기했던 누가복음 전체를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에 연속돼서 같이 읽어야 되는 책이 분명하고요. 이 프롤로그에서 볼 수 있듯이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죠.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내가 기록을 했다라고 누가는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의 제자들, 사도들 안에 행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만 이름이 사실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일들이죠.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 제목이 오히려 더 맞는 겁니다. 사실 누가의 의도에 따르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일들이 누가복음 이야기라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하늘보좌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 속에서 누가복음에서 행했던 일들을 똑같이 행하고 가르치는 일들, 둘 다 사실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예수님이 교회 속에서 일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장 1절 전반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장 그 이후에는 사마리아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보내신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모습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리고 승천에 대한 모습을 두 천사들과 함께 승천하는 모습을 상세하게 1장 3절로 11절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은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너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의미지, 어떻게 보면 명령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자체가. 그리고 누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자들이 그 명령을 받아서 순종해서 잘 수행했다를 쓰려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너희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그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성취됐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목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로 확산되고 그 이후에 사마리아와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죠, 로마까지, 즉 가이사의 바로 턱 밑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참 왕이 되심을, 하나님이 왕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 되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이야기들이 쭉 펼쳐져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결말을 이 독자들이 좀 실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입성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로마 황제 앞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사실은 거기에서 이야기를 끝맺고 있는 거죠. 왜 바울에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바울이 죽게 되는 이런 것들도 좀 성경 안에 나오면 어떻게 하다가 죽었는지, 마지막 죽기 전에 무슨 메시지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 나오면 참 좋겠는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누가가 쓴 의도죠. 누가는 물론 바울과 같이 동역하며 사역을 했고 베드로의 사역도 가까이서 지켜본 것 같지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이유와 의도는 바울의 사역을 묘사하고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메시지를 했는지 기록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영웅은 바울이 아니고 누가의 입장에서는, 누가의 의도에서는 바로 예수님과 복음 자체가 사도행전의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끝맺지 않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실제로 성취되었는지, 거기에서 이야기가 사실은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까지는 제자들의 첫 번째 과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세우는, 선출하는,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가 유다의 자리를 점하게 되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날이 임하죠.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을 때, 오순절 날에 어디에 모였냐 잘 모르지만 성전 아니겠습니까? 집이 아니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전에 모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도행전 이전에는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다 이런 말 자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전에 있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죠. 왜냐? 오순절 절기날이니까. 그때 모든 남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는 15나라에서 온 나그네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갈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성전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죠. 그러면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은 성전에 임하는 건데, 성전에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임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임해요?
각각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 성령은 그들에게 권능으로 덧입혔고 그것이 여기에서는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방언으로 15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방언의 핵심은 이상한 알아듣지 못하는 천상의 말을 하는 게 방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방언은 각 나라의 외국어를 의미하는 방언이고 각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기적이고 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모든 기적과 이사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 맞다면 뭐를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용도로 사실은 일어나는 거지, 방언을 하게 된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방언을 오늘날에도 하냐? 개혁주의에서는 방언은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방언하는 사람들은 뭐냐?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방언이 그러면 진짜로 전부 다 심리적으로 혹은 무슨 나쁜 영, 다른 영에 의해서 하는 거냐? 분명치 않아요. 근데 그 방언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이 사람 받은 방언,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랑 다르네라고 하는 내용이 지배적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방언 자체가 성령을 받은 증거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방언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전파되기보다는 방언이라고 하는 이상한 형태의 신비주의적인 메시지들을 선포하는 데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과 분명히 많이 다른 오염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 계통에서 많이 했는데 오순절파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 하죠, 사실은. 그래서 마치 그것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원래 오순절 계통에서는 권찰을 하려고 해도 방언받지 않으면 시키지를 않았죠. 그리고 방언받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막 시달리고, 그리고 방언받았으면 난 구원받았고 성령이 함께한다, 그것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독교인만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이상한 말이 입에서 막 터져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 방언이고, 교회에서 한 거는 100% 다 성령이 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언하고 각종 능력을 다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무당 사역을 했을 때 무당집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은 무당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 거친 사람들이 없고요. 교회 갔을 때 방언도 그리고 막 치유하고 뭐 미래를 보고 예언하고 이런 은사들까지도 다 받았던 사람들이래. 근데 그 교회에 있었을 때는 그게 은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귀신이야. 똑같아. 근데 내용이.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실은 그 성경에서 나오는 방언의 기준을 보면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과 상당히 다른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인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국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라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하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 말이 유창할까? 완전하게 유창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갈릴리 방언이, 갈릴리 억양이 좀 섞여서 했겠죠. 영어를 하는데 약간 한국 억양이 섞인 그런 영어를 했겠죠. 이 사람도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우리나라 언어로 이야기를 하지? 놀라워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게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14절에서
41절까지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하죠.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낮 2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 32절, 시편 16편 8절에 11절, 132편 11절, 110편 1절 각종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바로 말세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 부어주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사건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바로 이제 종말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심으로 그를 이 세상의 주권자로 그의 우편에 앉히셨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메시지를 선포하죠. 베드로는 무리들에게 너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받은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라고 권고합니다. 그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고 3천 제자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후에 누가는 이상적인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처음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말씀 가르침에 전념하고 교제와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많은 이적, 특히 치유죠. 이적을 행하고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배하고 지역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수적으로 더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42절에서 47절이죠. 그 후에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주요 사건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안전뱅이를 치유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능력이 개인, 우리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는 모세에 의해서 예언된 선지자였으며 사무엘과 그리고 각종 예언들에 등장하는 그 인물이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과 열방에게 베풀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게 3장 1절에서 26절 이야기죠. 여기서 강조된 점은 이제 발생한 모든 이런 새로운 급진적인 일에 대한 것과 이것이 모두 다 예언되었었던 그 일들이다. 이미 약속했었던 사건들이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된 사건들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다. 여기에 모든 강조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에 행하시는 새 일에도 포커스를 두고 동시에 이게 새 일인 것 같지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양쪽을 다 강조하고 있죠. 이 사건 때문에 당국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4장의 이야기죠. 이는 핍박의 시작입니다. 베드로는 이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요.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그 두 사람이 앞으로 이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물론 이들은 거절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죠.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로 결국 풀려나서 돌아오고 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시편 2편에서 일어난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관원들이 모여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구나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헤롯과 빌라도 위에 예수를 높이셨던 것처럼 이제 자신들에게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핍박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고 예수님도 빌라도와 그리고 각종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드시고 예수를 입증하셨던 것처럼 자신들도 예수와 똑같은 지금 핍박이 이제 시작됐는데 그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그때 땅이 흔들리고 그들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충만함을 받은 증거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처음 모였던 성도들, 교회가 재산 공유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4장 32절 37절 이 이야기를 하는 일 가운데 바나바라고 불리우는 요셉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전체를 다 헌금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바나바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속이려고 했었던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이중성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사건을 5장 1절에서 11절에 증거합니다. 이제 누가는 교회가 언약의 갱신운동으로서의 초기 모드에서 전환돼서 핍박당하는 분파가 되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특히 치유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사람들은 경외감으로 그들에게 합류하게 됩니다. 5장 12절에서 16절.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조인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핍박이 일어나죠. 이것도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에게 미리 예언하셨던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시기가 고조되고 그들은 다시 한번 사도들을 가두어서 체포해서 가둡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들은 풀려나자마자 곧바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죠. 이들이 옥이 없다라는 보고를 받고 당황하는데 그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다시 성전으로 사람들을 파견해서 그들을 체포합니다. 산헤드린은 그들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을 순종하지 않았음을 질책하고 그들을 매질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다시 한번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리고 그들의 사명은 승천하신 예수가 회개와 용서를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더라도 사실은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합니다. 5장 17절 32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바리새인 중에서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죠. 일어나서 산헤드린이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려고 하는 것을 설득하여 막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만약에 이 운동이 사람으로부터 일어났다면 반드시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일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면 너희들이 지금 일하려고 하는, 너희들이 대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리는 장면이 등장하죠. 가말리엘의 중재로 제자들은 매를 맞고 풀려나지만 그들은 오히려 매를 맞은 일에 더 핍박받은 일에 더 감사하면서 복음 전파를 계속해서 행합니다. 5장 33절에서 42절. 여기 이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외부에서 일어났던 이 핍박의 문제는 이제 6장에 넘어오면서 내부의 문제로 전환됩니다. 아람어를 말하는 히브리 과부들은 교회의 구제, 돌봄을 받는데 헬라어를 말하는 헬라인 과부들은 무시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서 불평이 생긴 거죠. 이것은 초대교회가 상호간에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책임을 가지고 함께 가족 공동체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 발생을 통해서 사도들은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에 7 집사들을,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집사는 7 종들을 선택을 해서 배당을 하고
그들은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계속해서 전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그들의 일상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증거는 거의 없지만 이 부분이 이제 힌트를 주는 거죠. 사도들은 평상시 개인의 시간에 기도로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핵심적인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7집사를 세운 후에 관심은 이제 스데반에게 집중됩니다. 그는 물론 음식을 나누어 주는 교회의 행정적인 일을 하도록 세워진 집사였지만 사실 그의 사역은 교회의 행정적인 일을 하는 데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의 사역은 강력한 설교가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는 토라와 성전에 관한 가르침 때문에 동료 유대인들에게 분개를 일으켰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스데반을 잡아서 산헤드린 공회로 끌고 가죠. 그래서 공회에서 회중들 앞에서 설교하게 됩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고 사도들도 핍박당했던 그 자리에 스데반이 끌려가서 그들 앞에 자신이 한 메시지를 다시 장황하게 7장에서 증거를 하는데, 그가 메시지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 구약 성경 전반에 걸친 큰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메시지는 특별히 세 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신실하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셨는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임재, 즉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나 성전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구약 때부터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핵심이죠. 이 메시지는 공회를 분노시켰고 스데반은 도시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 돌 맞아 죽는 것은 지금 이 메시지에 열받은 것보다는 마지막으로 그 끌려나갔을 때 스데반이 증언한 증언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이 바깥으로 끌려나갔을 때 그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증거하고 외치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들을 격분시키고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있었던 여타 순교자들과 달리 스데반을 죽을 때에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들을 죽이는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의 영이 그들 속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그들도, 왜 그들은 죽고 그들 안에서 행하는 것은 성령이기 때문에 똑같이 행하는 모습으로 죽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죽음의 장면에서 누가는 그 자리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리에 청년 사울이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 찬성하는 의미로 그의 옷을 막고 있는 증인으로 서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게 되죠. 나중에 이제 사울이 뒤바뀌게 되겠지만 사울의 이제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로 불경하게 하는 그러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그런 자로 여기고 있는 것을 슬쩍 지나가면서 사울이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넘어가면 이제 사마리아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장 1절 전반부까지 봤는데요. 여기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일어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을 하셨으며 그 교회 사도들뿐만 아니라 평신도였던 스데반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생명을 걸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그들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예수를 증거할 때 성령의 신,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전제를 항상 달면서 누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이 되게 재밌죠. 이야기 스토리들이 흘러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아까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어떤 증인의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실제적인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핵심, 예수님은 누가복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 완성시켰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그 일을 교회 속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다 끝맺게 될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받고,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려놨죠. 드문드문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 표지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이 그리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중요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또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 어떻게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어가는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그 신실하심을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처럼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힘으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